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18장 맨 끝절 석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0절, 31절, 32절 석절에 있는 말씀, 에스겔 18장 1177쪽에 있습니다.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이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오늘도 준비된 에스겔 1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또 씨앗이 우리 옥토밭에 떨어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우리 10월 달로서는 첫째 주일이고, 우리 또 귀한 창조절 지났습니다. 대속주일 지난 월요일날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초막절, 이거를 스콧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초막절의 그 본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때 그들이 초막을 지어서 이렇게 생활했던 것을 기념해서 초막절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막절을 짓는 재료는 산에서 있는 울타리 재료들, 또 이렇게 햇빛을 이렇게 막게 하는 그런 재료들을 주로 이렇게 하게 하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 집 어느 안방을 정해가지고 초막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늘에 별도 막 갖다 붙이고 천장에 또 이렇게 나무 가지도 이렇게 꺾어서 시간 나면은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생활해요.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참 이런 초막절을 맞이해서 이게 또 우리나라 추석이거든요. 그래서 1988년도 우리나라에 이제 올림픽 대회 할 때, 저는 이제 미국에 있어서 미국의 MBC에서 이렇게 중계하는 이거를 이제 주로 봤습니다만은, 그때 그런 이제 중계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올림픽 기간인데 대속죄일 때 선수들, 이스라엘 선수들이 아무도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메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절기가 중요하다고 해서 그때 대속죄일 그렇게 해서 많은 그 선수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분들 달리기도 잘하고 구기 종목 가운데서도 우승 후보가 되는 그런 것이 몇 개 있었는데 다 출전 안 해요. 그냥 그 기권성으로 상대방을 하게 하고 그렇게 절차 지킨 겁니다. 그리고는 5월 6일에 추석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추석을 지키는데 자기들이 초막을 지켰거든요.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추석을 지키고 자기들 초막절 같은 그런 절기를 지켰냐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많은 이스라엘에서 한국을 연구하게 되고, 또 이렇게 우리가 결국은 욕단, 자기는 벨레, 우리는 형제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이거를 또 서울대 어느 연구소에서 RNA, 요즘은 DNA, RNA 조사하는 시간 하니까 조사를 했더니 피가 그렇게 또 같고, 이런 것이 이제 발표가 돼가지고 지금은 많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또 우리는 지난 그저께 금요일 날 우리 개천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333년 BC입니다. 당군이 바로 욕단이었습니다. 이분이 오셔서 우리나라에 고조선을 이렇게 만드신 개천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천이 열려서 개천 시설, 그리고 제세 이화, 그리고 홍익인가, 이 세 가지 정신, 이게 3인 그런 정신인데, 이것이 이제 개천의 정신이 돼서 하는데, 우리 성준경 목사님께서 지난주 우리 토요 예배 오셔서 단군과 개천절이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내용이 좋아가지고 제가 그 우리 학술대회 때에 오셔서 좀 말씀을 전해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쾌히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성준경 목사님은 그분은 완전히 성경을 외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평소에도 뭐 봉해를 하시고 이거 하실 때에 말씀을 그냥 줄줄 외우십니다. 그냥. 그리고는 이 성경에 있는 연도를 정확하게 외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날 또 오셔가지고 이 노아 방주에서 나왔던 노아 가족들이 이제 메사라는 곳에 직결해서 살 때입니다. 조지아, 오늘날 아르메니아 거쳐서 메사라는 곳에 있을 때에, 그때 이제 이 노아가 6대 손인 벨렉이 태어났어요. 욕단이 태어났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에벨입니다. 그래서 이 벨렉이라는 이름 자체가 동서로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때 이제 노아 할아버지가 제안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넓은 땅, 하나님이 홍수에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땅인데, 우리가 다 한꺼번에 우리 식구들이 다 못 움직이고 우리가 이제 동과 서로 나눠서 우리가 가자. 그래, 서쪽은 저 벨렉 너가 가거라. 그리고 동쪽에는 욕단, 내가 너를 따라갈 테니까 우리 옛날에 에덴 동산 있었던 동쪽으로 우리가 이동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간 이 팀들은 저기 유프라데스 강 중간에 있는 오늘날 바그다드 그 부분이에요. 거기서 그들이 신할 평지라 그러는데, 신할 평지라는 말이 한국말 어원에서 같이 나왔다는 거죠. 신알, 이거는 신이라는 것이 우리말과 슈메르 언어의 하나님이라는 걸 발음할 때도 신이라고 발음합니다. 이걸 한문에서도 신이라고 발음하죠. 그 신과 알, 그게 하나님이에요. 신알,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이런 이름으로 신할 평지에 그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바벨탑을 그들이 쌓기 시작합니다. 만물, 우리 하나님만 우리 성금이 되는데, 그들은 이 신이라는 이 달신까지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달신을 숭배한다고. 이 바벨탑 자체가 지굴랏이라고 이렇게 이제 원초형으로 올라가다가 맨 꼭대기 가면은 달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달신을 섬기는 그런 탑이 바벨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언어를 혼잡시켜가지고 그 더 이상 못 살게 해서 미완성으로 끝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후손들이 저기 이제 간 것이 오늘날 이스라엘의 족속이 된 겁니다. 그 바벨탑에 노아, 셈, 욕단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동쪽으로 갔어요. 그 대신에. 동쪽으로 가서 그들이 이뤘던 문명이 홍상 문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상 문명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아놀드 토인브도 얘기했지만 12개 세계 문명의 시발점이 바로 동이족의 문화인 홍산 문화였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요즘은 이거를 일본 사람이 이거를 54년도에 발굴을 했고, 또 중국 학자가 여기에 발굴을 참여했고, 그래가지고는 이 중국은 사실 1929년에 청나라가 망합니다. 청나라가 망할 때에 두 가지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 박스 리벨레이션하고, 그거는 태평천국의 난. 그때는 모든 외국 것을 잠깐 쫓아내고 중국 중심으로 하자는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외국 선교사들까지 다 쫓겨갔습니다. 그리고 외국 문물을 다 없앴습니다. 그들이 3자 애국 운동을 벌인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가 자력으로 하자. 또 우리가 스스로 전하자. 그리고 우리가 자립하자. 이 세 가지 이 정신을 가지고 3자 애국 운동을 그들이 전개를 했던 것이 청나라가 망하게 됐던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청일전쟁이 1905년도에 있었습니다. 로일 전쟁에서 승리했던 일본이 그 이듬해 청일전쟁을 일으켰는데 이 두 가지 전쟁이 전부 다 한국에서 벌어졌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가 이제 넘어지고 러시아의 대사가 막 그냥 고종 황제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숨겨달라 그러고 그리고는 고종 황제도 그게 잠시 숨은 적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역사의 치욕적인 역사인데 그래서 노련전쟁이 끝나자마자 또 청일전쟁이 그 이듬해 일어났는데 이때는 내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청나라가 이기면은 이 한국을 청나라로 편입하자 이거였고 만약에 일본이 이기면 한국을 일본이 관리하도록 이렇게 협정하고 전쟁을 했는데 마침 청나라가 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청나라는 아신 대로 동이족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이 청나라 황제는 옛날 그 귀중한 노아 시대부터 내려왔던 그 홍산 문화에 이것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청나라의 유물이 많이 있었는데 이거를 탐냈던 분이 장개석, 우리가 얘기하는 장개석입니다. 그 총통이 이제 자기가 공산주의에서 이제 패배당할 때에 이 많은 유물을 전부 다 대만으로 다 옮겼죠. 그 대만에 가면은 그 도서시 박물관에 전시된 거 10만 점이 있는데 한 번 이렇게 전시할 때마다 3만 점밖에 전시를 못합니다. 이거를 다 보려면은 3년이 걸린대요. 그래서 저는 3년 내리 가서 다 봤습니다. 10만 점을. 다 우리 문화의 그 동이족 문화가 대부분입니다. 굉장히 옥문화, 옛날에 고조선 때 홍사 문화, 이게 참 많았습니다. 이거를 공산당은 역사 지우기예요. 이런 거를 아주 싫어합니다. 우리 옛날에 중국 땅에 동이족이 우리 한국에 이렇게 다스렸다는 그 얘기도 숨기려고 하고 동북 공정왕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중국 중심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는 그건데 이거 보고학이며 역사는 숨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못하는 겁니다. 자꾸 유물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1966년에서 76년 사이에는 아예 모택동이가 문화혁명이라는 이름을 일으켜서 역사 지우기 운동을 한 겁니다. 초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중국에 있는 동이족 문화를 다 없애자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중국대로 그거 했죠. 영국은 영국대로 홍콩을 지배해가지고 1890년부터 1999년 100년 동안 홍콩을 거기 두면서 그 중국에 있는 한족, 우리 한국, 우리 사람 그 문화를 다 이렇게 그 없애거나 자기들이 가져가는. 왜냐하면 영국이 그 당시에 세계 1위였으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홍콩이라는 것을 만들었대요. 또 저기 포르투갈은 마카오에 그거를 두면서 이 세 나라 다 중국, 영국, 포르투갈이 중국 내에 있는 동이족 문화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한 거고 일본이 우리나라 36년 동안 강점기를 점령했던 것도 다 그 당시 열강들 가운데서 이 세 나라가 제대로 못했으니 일본 당신들이 진짜의 역사를 다 수거하라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일본 강력의 제일 목적의 문간이 우리나라의 진짜 역사를 전부 다 훔쳐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에서 발표했어요.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고 나서 그 3년 후에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 3년 동안 일본에서 우리나라 거 6,200점 진짜 역사를 다 일본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게 어떤 역사인지. 그래서 일본에 가서 제가 특강을 끝나고 그 교수들이 나를 천황에 있는 박물관으로 가자고 그러더라고. 가니까 말로만 듣던 6,200점 우리나라 진짜 역사입니다. 그게 보면 당군 역사도 있고 또 우리나라가 어땠다는 이 다른 역사를 일본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아요. 그렇죠? 거기 갔더니 잘 보관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내가 저 역사 전쟁도 끝나고 하는데 우리 돌려주면 안 되냐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왜 안 되냐 했더니 그동안 보관료가 상당히 들었다는 거예요. 한국에 두면은 다 휴직도가 될 뻔했다는 거예요. 이런 귀한 역사들이.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어른이 돌아가시면요, 불태우는 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어른들 돌아가시면 그 유품들을 다 해가지고 불태우는 게 이 역사를 지워버리고 없애는 것이 우리의 주로 그 당시 역사였다는 거죠. 뭐 황실이나 이런 역사들도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습도도 제대로 맞추지 않고 온도도 안 맞추니까 다 이렇게 휴직조각 될 뻔했던 이런 역사를 자기들이 다 모아가지고 그 지금 가보면은 습도 잘 맞추고 온도 잘 맞추고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지금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좀 강대가 되어서 좀 힘이 있으면 이제 언젠가는 그 역사가 또 우리에게로 돌아오겠죠. 어쨌든 우리 진품의 역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일본의 도쿄 대학에 있는 웬만한 역사 교수들은요, 우리보다 역사를 더 잘합니다. 그들은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천황폐가 백제에서 어떻게 건너왔다면 이 역사 너무나 잘합니다. 아키토 그분이 자기도 고백했잖아요. 자기가 백제에서 왔다고. 일본이 발칵 뒤집을 뻔했는데 그대로 저들은 압니다. 그게 진짜 역사니까. 이런 이제 당군에 대한 얘기도 일본에 가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식민지 사관이에요. 이거는 1938년부터 일본이 완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을 이제 그 일본 한국 시민화 되기 위해서 장씨 개명 성도 바꾸게 합니다. 신사참배 강요했습니다. 모든 기독교 종파를 다 없애버리고 한국에 이제 조선 기독교 협회라고 만들어가지고 그거는 장로교, 감리교, 무슨 성결교 다 하나로 이거 일본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천황을 신사참배 그가도록 강면회가 38년도 그때 나온 성경이 이 개혁성경. 이 개혁성경도 일본 조선 총독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 우리 본래 구역성경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지금 개혁성경으로 하는데 해방 후에도 여기에 대해서 전혀 기독교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뭐 개혁이든 구역이든 그게 아니냐. 지금 와보니까 그거 아니에요. 구역성경이 진짜 좋은 번역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엉터리가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명칭도 막 뺀 게 많고 몇 군데 9,800군데나 이 개혁성경이 본래 오리지널 거기에서 이게 약화된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번역해버리고요. 또 신약에도 13권이나 없음 이러고 그게 9,800군데를 그렇게 개혁한 거예요.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성서공회는 하루도 빨리 우리 이거 말고요. 우리 본래 구역 있잖아요. 1911년에 번역했던 그걸로 우리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 때는 평양 사투리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오늘 표준어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올 때 남북 통일이 되면 그 성경을 써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절실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역사에 대해서 우리 성중용 목사님께서 당군과 정말 이 개천절에 대해서 얼마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상고사가 바로 돼야 그 다음 역사가 민족사관으로 어떻게 흘러왔고 이런 얘기들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서 에스겔 18장을 강의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17장을 잠시 요약하면은 두 독수리 비유 그리고는 포도나무 비유를 했습니다. 이 독수리가 뭔가니 그 당시 신 바빌론 제국의 그 느부갓네살 왕 그것이 이제 독수리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날개 그리고 깃과 털 이걸로 인해 가지고 그 이제 포도나무 되는 이스라엘을 다 이렇게 장악하는 얘기로 어저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18장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게 지금 16장 1절에도 나오고 17장 1절에도 나오고 18장 1절에도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할 때 예히 하나님 말씀이 임하셨다. 그러고 이제 아마르 아도나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이제 딱 있습니다. 그리고는 2절에 보니까
우리 그 당시에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의 이가 심은 자녀의 이도 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요즘 열매로 이래 보면 좀 신 거 보니까 레몬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참 레몬이 우리 건강에 굉장히 좋은 거 아시죠? 더운 지방은 더운 지방대로 레몬을 먹으면 더위를 덜 타고 아주 건강을 유지합니다. 또 이렇게 추운 지방은 추운 지방대로 레몬이 그렇게 좋습니다. 레몬티가 있어가지고 그냥 물에 마시더라도 레몬을 이렇게 넣고 마시면 너무 좋아요. 레몬을 가지고 스테이크 위에 칠해서 먹으면 고기가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그 병균을 죽이는 거예요. 또 레몬 가지고 생선에도 치면 그렇게 또 맛이 좋습니다. 이게 레몬이거든요. 시다라는 거 할 때. sour, S-O-U-R 영어로. 그래서 아버지의 이가 쓰면 아들의 이도 신다라는 말이 그 당시 다 퍼져 있는 속담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게 틀렸다, 그런 얘기예요. 쉬는 거는 그 먹는 사람의, 그게 아들이 먹으면 아들이가 쉬는 거고 아버지가 먹으면 아버지가 쉬는 거지, 아버지가 먹었다고 아들이 자동적으로 이빨이 시다는 이 속담은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죄는 자기가 짓는 그 죄로 인해서 된다는 거죠. 자, 아버지의 이빨이 쉬면 아들의 이빨이 쉰다라는 게 두 가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죄가 유전이 된다?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죄악이 3, 4代까지 내려간다. 또 아버지가 잘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이런 은총이 1000대까지 내려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걸로 이제 이 사람들이 악용할 때는 죄의 시작은 아무리 아들이 신앙생활하고 잘해봤댔자 그 업보를 자녀가 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강요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아벨을 보세요. 아벨의 부모가 다 이렇게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따먹지 말라는 그걸 가지고 가인은 그 아버지 엄마가 하여튼 회개하지 않는 신앙을 이어가지고 그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았는데, 아벨 보세요. 아벨은 그 아버지 어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부분까지 자기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의롭게 살아갔던, 믿음으로 살아갔던 분이 바로 아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즐거이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보면은 반드시 아버지가 죄인다고 그 아들이 죄를 유산으로 받는다, 그 말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구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아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 어떤 축복과 이것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고 회개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그게 돼서 아버지가 그랬는데 뭐 우리는 어차피 잘 살아봤댔자 저주받는 인간이다, 이게 된 거예요. 한국에도 가계 저주론이라는 그런 이단이 한때 성행했습니다. 거기서 보면 꼭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계 저주론에서 꼭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합니다. 케네디가 왜 암살을 당했고 그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가 왜 암살을 당했고, 이것은 그 아버지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케네디 아버지는 술을 파는 술을 제조하는 그런 사업을 했다고 그래요.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케네디 가문이 다 그렇게 해서 망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나는 미국 가서 케네디 아들도 내가 만났고, 그리고 케네디의 동생이 되는 에드워드 케네디라는 그분도 제가 만나서 그런 얘기를 제가 나눠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의 이가 시다고 아들의 이가 시냐? 하나님은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도 그 가문 가운데서 또 다 하나님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다 그냥 가문이 망해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런 얘기를 허니 목사님도 하십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1차 대각성 운동의
핵심적인 인물, 참 훌륭한 참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초등학교 다닐 때 단짝이 있었어요. 단짝이 있는데 주일날 예배 시간 땡글랑 그때는 종실 때니까 종실 때에 조나단 에드워즈는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단짝이 됐던 이 친구는 교회를 가지 않고 낚시를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은 쭉 보면은 판사, 변호사, 교수, 학자, 목사님 많은 분들이 그의 후손 520명을 조사해 보니까 좋은 그런 것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때 교회를 가지 않고 하나님 없다 하고 갔던 이 친구들 조사해 보니까 이 집안은 기본적으로 감옥에 다 갔다 오고 또 살인자, 마약, 범죄자 그런 사람들이 쭉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문의 가계 저주론 이게 이제 막 한때 한국에도 퍼졌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계 저주론을 여러분 하면은 여기 앉아서 있는다 해도 불편한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아버지 죄 때문에 3, 4대를 저주를 받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교회 잘하고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아도 어차피 나는 그냥 저주를 받는 사람 이런 쪽으로 됩니다. 또 하나님 잘 믿고 잘 나갔던 사람은 내가 크게 교회 열심히 안 하고 해도 어차피 하나님은 은혜가 1000배까지 내려준다니까 그걸로 그냥 방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 에스겔 18장 3절에 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이 속담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4절에 보니 모든 영이 여기서 영혼이라고 번역된 것처럼 다 혼으로 여러분 번역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은 그게 이제 소울에 대한 잘못된 번역이에요. 소울은 말이죠. 스피릿 플러스 소울입니다. 영과 혼은 별개 것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거를 영혼이라고 자꾸 번역을 해요. 아닙니다. 혼으로 번역하세요. 이거를 샤머니즘에서는 또 혼용으로 거꾸로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거 잘못됐다 번역인데 좌우지가 모든 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혼이 내게 속한과 같이 그의 아들의 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혼은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조금 의자에 앉아서 좀 할게요. 요 시간 되면 조금 제가 그래서 여기에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혼을 관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5절에 보니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의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지금부터 나오는 이 모든 얘기는 아버지 아들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누구든지 의롭게 살아가면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돼 있는 거고 또 죄를 짓게 되면 그 사람이 죄의 봉을 받으리라. 지금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심평정 목사님이 설교하신 대로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3가지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 하면은 그 강도당한 사람의 그 취급하는 3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 레위지파 사람, 제사장이 그냥 지나갑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을 보고 그 상처를 외면하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전혀 목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사장,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도 교직 생활하는 성도들, 또 모든 직분자 다 포함하는 사람이죠. 이분도 상처 상란설서 외면해서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3번째, 그 사마리아 사람은 평소 자기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을 찬반 자기 일로 알고 다 이렇게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앞장을 섰다는 사람이죠. 주님은 결국 그 자비를 베푼 사람처럼 그렇게 너도 행하라고 율법학자에게 가르친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을 우리가 저버리고 간다는 것은 아닌데 여기 있는 그 내용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 내용에 보니까
6절에 보니 구원 얻는 사람이 이렇게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의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합니다. 산 위의 재물을 먹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덮리지 않습니다. 울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갖가지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학대하지도 않습니다. 빚진 자의 저당문을 돌려줍니다. 강탈하지 아니합니다. 또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고 벗은 자에게는 옷을 입히고 별일을 위해서 꾸어주지 아니하고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진심하게 행할 때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이거는 아버지 때문에가 아니라 아들 때문에 아니라 그 사람 스스로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구원을 해주신다는 이런 내용이 이게 주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들이 그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에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거는 우상숭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정한 일을 행하거나 또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죽을 인생이에요. 개인 책임입니다. 누구 아버지 잘 믿었다고 내가 스스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개인적으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위에 후반부에 있는 말씀도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참 말씀해 주시는 이 내용.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이가 시다고 아들의 이가 시는 그런 믿음은 버리고 자기 각자 개인 책임으로 가자. 그게 이제 쭉 2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30절에 갑니다. 30절부터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진대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고 회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 내용을 오늘 우리 이제 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공부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보낸 설교문에 보면 7개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푸는 과정에서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나오셔서 우리 좀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로이교회 단톡방에 성경 문제 에스겔 18장에 대해서 질문하고 제가 간략하게 짧진 않지만 답도 기재해냈습니다. 그리고 방금 선왕왕 오늘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속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은 우리만 잘 쓰면 됩니다. 아버지의 흰 포도를 먹었고 그의 아들의 이다. 그 속담이 틀렸다. 왜냐하면 시대적 배경이 시대는 포로 시대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포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조 아버지 세대 선조가 잘못해서 내가 징계를 받아가지고 이 애매하게 포로 생활을 고초를 겪고 있다. 이렇게 자기 죄를 회피하는
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물론 그 선조 때에도 죄를 지어서 우상 숭배와 불의를 다행히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서로 생활하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지만 너도 마찬가지다. 너도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해서 돌이키면은 그거에서 선함, 너 각자의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 이제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역사적으로 보면 제가 방금 올린 걸 한번 보시면은 왕들 중에서 선한 왕에서 악한 왕에서 선한 왕이 나오고 역사적으로 선한 왕에서 악한 왕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남유다 왕국 12대 왕 아하스가 아주 악한 왕입니다. 심한 우상 숭배하고 불신앙을 행한 악한 왕인데 그의 아들이 이스라엘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 두 번째로 선한 왕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이 아하스의 손 아버지 그 아들이 히스기야가 돼서 그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신앙자를 한 숨은 왕 20왕들 중에서 두 번째로 선한 히스기야 왕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놀랍게도 히스기야 왕이 15년 삶을 연장받고 낳은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 므낫세가 12살 때 왕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당장 55년 동안 최장수로 계획을 합니다. 그때 제일 악한 왕으로 므낫세예요. 물론 이제 역대하에는 나중에 목사님이 주도하게 하고 돌아와서 회개를 했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열왕기서에는 회개했다는 말이 없고 말씀 끝나고 찬송 하나 부르고 축도 임에서 목사하게 하고 끝나게 하고 있는데 최고 1등으로 악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 선한 왕의 아들이에요. 놀랍죠. 그리고 그의 므낫세 왕의 아들이 아몬도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2년 만에 암살당해서 죽고 또 놀랍게도 아몬 왕, 히스기야 왕의 손자죠. 손자가 16세 요시야, 20대 이스라엘 왕에서 남유다 왕에서 최고로 선한 왕, 1등 선한 왕이 요시야 왕인데 그 제일 선한 왕이 그 악한 므낫세 할아버지 그 아몬 그 아버지 그 아들로 나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면 이게 참 공상차입니다. 역사적으로 그걸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7가지 문제 저희가 하나씩 있는데 하나씩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읽고 제가 읽고 누가 좀 답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이가 신이 아들의 이가 시다는 속담이 틀린 이유 이건 에스겔서 18장 2절로 4절입니다. 읽는 거는 제가 이 마이크가 안 되니까 제가 읽고 누가 답을 해주세요. 에스겔서 18장 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속담이 틀리다고 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말씀 중에
또 기록이 돼 있지만 어느 분 말씀해 주세요. 말씀이 적용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한다고 했는데 대가를 치러야 돼요. 자기 행위에 따라서 회개하면 결국 하나님 이걸 용서하시고 행복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정확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각자 우리가 마지막 우리 최후 심판, 백보자 심판이 우리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죠. 11절서부터 15절까지의 그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백보자, 그 희고 크고 흰 보좌, 거기서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우리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그 보좌 앞에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도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마지막, 이건 분명한 우리 최후 심판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가 지은 행위, 악에서 악한, 여기 이제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악한 자가 나중에 회개해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고, 반면에 의인이 나중에 변질이 돼서 악을 행하여서 또 그럼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한 또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가 선한 아버지인데 악한 아들이 되올 수도 있고, 악한 아버지인데 선한 아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경우의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영향은 받겠죠. 가문이나 성장하면서 영향을 받지만, 그러나 각 개인은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자유 의지가 있고, 또한 우리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의 그 인도함을 받으면은, 그러면은 아무리 그 가문이 쓴소리가 있다 그래도 그것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가 자기 그 죄악과 자기한테 임한 그 징계를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답을 한번 읽어주셔도 되는데 너무 길죠. 예. 아까 그 계시록 말씀까지 다 듣고, 예. 근데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알 거는 원죄가 있잖아요. 그래, 오리지널 씬. 근데 그렇다고 이게 어떤 분은 이거를 원죄를 부인하는 이 구절로 삼는데, 원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건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아담의 후에는 모두 원죄, 이 죄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사르크스, 육신이 그 죄에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죄로 병도 기울어져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상태고, 우리가 또 연약한 존재인데, 그러나 우리가 그거는 사르크스,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푸뉴마, 성신, 성령으로 우리 사르크스, 죄성을 우리가 지배해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성, 이 본성을, sinful nature를, 이거를 우리 스스로 의지로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서 푸뉴마,
영의 지배를 받으면은 우리의 그 원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질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마이크가 안 돼가지고 제가 그냥 뭐 읽는 겁니다. 대신 아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는 에스겔 18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 여러분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아니면 뭐 제가 이 말씀 읽어줘도 되고 의견을 얘기해 보시죠. 4절은 아까 읽었죠. 5절은 만일 사람이 많이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그리고 쭉 나오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신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뭐 다른 의견이 있으면은 좀 말씀을 했어요. 이제 마이크가 없어서 좀 그런데 그래도 우리 뭐 같이 성경 풀이하는 시간이니까 토론 시간이니까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 그러니까 정의는 여기 세색합니다. 하나님의 형제에 대한 자애로운 그 자비로움을 베푸는 것, 베네볼런스, 그게 이제 세색한 의로움을 베푸는 것, 샬롬이고 공의는 사법적인 정의, 미시파트입니다. 그것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균례를 잘 지키면 의인은 반드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악하든 선하든 간에 자기가 자신이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해서 하나님 말씀을 규례와 율례를 잘 지키면 그 의인이 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한번 의인의 아들이라도 선을 행하지 않고 죄악에 거하면 그 결과는 어떻느냐. 이거는 에스겔 18장 10절로 13절 말씀. 이거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읽고. 하나를 정하여 방종하거나 살인하거나 한 이에서 뇌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부족한 자를 학대하거나 방종하거나 백성자의 대상물을 배우지 아니하거나 대상에게 눈을 주거나 가증한 일을 하거나 권리를 위하여 허워주거나 이거를 받거나 할지인데 누가 살겠느냐 결국 사역하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하여 진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는 아버지가 의로운 생각하고 해서 아들이 그 죄를 보는 게 아니고요. 아들도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그 순간대로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을 말씀해주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참고로 레위기 20장 9절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관련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찾아 읽어주세요. 레위기 20장 9절부터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진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를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학대를 범하여 진즉 그가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10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다 가증한 일을 행하는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16절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조합하며 어느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이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계획대로 돌아가니 27절 남자나 여자가 덕심하거나 박수 무당의 결과들은 반드시 죽일 죄이고 돌로 죄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 계획대로 돌아간다. 예,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4번 악인의 아들이라도 선을 행하고 바르게 살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 18장 14절로 17절, 19절, 21절입니다.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를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뱀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이방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괴롭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정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죽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여인이나 이자를 갖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윤례를 행하신데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을 짓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지라.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윤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22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윤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예, 여기서 달리 코멘트 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어쨌거나 오늘 에스겔 13장에서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32절까지 공부가 그래서 공모수 속상에 대해서 강화같은 내용이에요. 공모수 속상에서 돌아서 살면 이렇게 있습니다. 라는 말씀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가족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이거는 지금 아닙니다. 그런 주제예요. 실제로 이런 주제에 저희 주마들과 앞으로 말씀드렸듯이 제가 생각하는 이제 성경 주말 안에는 죽어야 되는 운명이잖아요. 부산에 말하면 내 죽어야 되는 운명인데도 불구하고 그 운명에 따라서 어렵은 옷을 지어가지고 어렸을 때 어렸을 사람을 지으면서 그리고 저기 그 기간 옷을 지켜서 떠나라 이런 의식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의식들이 우리 어떤 그 세상사람 운명 여러 것으로 연결이 되어서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기 하니까 우리 말씀을 어렵더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주제이고 너도 주제이다. 예, 같은 주제입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이렇게 나눠지지만은 그 맥락은 같은 말씀인데, 근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 13의 비유를 들으셨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아까도 하지만 바벨론 포로 시대에 와서 이 사람들이 한탄하는 거예요. 내 잘못보다는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이 고초를 겪고 있다. 그럼 뭐겠어요? 하나님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부모 핑계대고 다른 사람 핑계대고 손가락 하지 말고 너희 스스로가 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때 너가 정화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될 수 있다는 오히려 역설적인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네가 계속 핑계하고 부리하고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지 못하고 똑같이 네 선자와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네가 살려면 의를 행하라면 바로 그 뜻을 회개를 촉구하는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계속 악을 행하면 아버지든 아들이든 어떻게 되는가? 우리 18절, 20절, 24절. 오늘 새로 오신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세요. 성경
18절, 20절, 24절. 그 아들은 신하여 그 군대를 사랑하고 인간의 질서를 하였으므로 그는 그 재앙을 받는 길이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그를 아들은 자기의 죄악을 인간치 아니하였고 아들은 자기의 죄악을 인간치 아니하니 의인의 일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만일 의인이 비로소 그 위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을 행하는 모든 자신한 일대로 행하면 되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자는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않으니 그가 그 범한 후보가 그 지은 죄를 인하여 죽으리라. 네. 뭐 빨리 말씀하실 때 좀 하시고 아니면은 여기 그 문제 된 거 있죠? 한번 뭐 크게 한번 읽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아니 본인 생각을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그 단속감 보시면은 나중에 해서 제가 다시 재차 올렸습니다. 나중에 초대받아서 5번 문제. 죄악을 범하는 스토리가 의인의 죄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의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죄를 범하면 그때에 되고 악인이라도 죄를 회개하면 구원을 인체를 받게 됩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아니느냐 그리스도의 구원이냐 생신의 그리스도를 입어 죄와 육신을 지르는 자에 따라 죄의 죄를 되느냐 의의 죄를 되고 하고 영벌과 영생이 이루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우리가 행위 언약으로서는 구원에 이르기가 short, 짧다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가 딱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길은 뭐냐? 행위 언약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 언약 안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고 이 고린도 후서 3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올 때 그리고 성신의 도움을 힘입어서 성신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와 육신, 이 사르크스의 죄성을 지배함으로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의의 종이 되기 한다. 그래서 결국은 영생과 영벌로 나눠진다는 그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6번째, 만약 의인이 타락하여 죄를 짓게 되면 그 결과는 24절, 26절 안 읽으신 분들 큰 목소리를 해서 읽고 말씀해 주세요. 24절, 26절. 네. 그러니까 신앙은 현재형입니다. 과거 공로로 이렇게 된 것보다는 현재 진행이야. 우리가 현재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큰 목소리로 읽고 답해 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겉사람 행함으로 칭찬하노라. 너희
그들과 회개하고 모든 죄악을 떠나시고 우리한테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을 버릴 수 있지 않으니라. 이제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죄악을 짓고자 하니 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을 듣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자기들을 아멘. 회사를 부모님 계시지만 그거를 따도 우리가 모두 스스로 회개해서 주님께로 돌아와 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모든 죄악을 버리고 이 마음은 레브입니다. 헐트, 마음과 영은 로아 스피릿을 그러니까 새롭게 해서 돌이키고 살아라. 결국은 하나님은 구원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셨고, 우리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심판, 불못, 심판, 실제 사망에서 면제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상승과 425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속도로 인식하는 사람께 주시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상승과 425장 되겠습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성신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신의 능력으로 믿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성신의 지배하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사기로 다짐하는 성도들과 이 도의교회와 황해시로 본가 도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교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